많이 계시는데, 자, 이 질병은 무슨 질병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환자가 최근 4년 새 1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야, 최근 환자 수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14%가 증가되던 것이 2020년에 들어서는 환자 수가 100만 명, 33% 증가된 질병입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특히 제가 지난 27, 8년 동안 이제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여수병원에서, 서울병원에서, 우리 NF병원에서 이렇게 좀 뵈서 도와드리면서 본 게, 암 투병하면서 우울증이 대부분 옵니다. 그 우울증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은 예후가 좋고 완치율이 높지만은, 초기 암인데도 우울증에 빠진 암 환자들은 회복이 참 힘든 것을 보게 되어서 오늘 저녁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29년까지 우울증 환자가 장마치 22.2%가 증가될 거라고 하는 예상입니다. 자, 2018년에는 7만 5천인데 2022년에는 10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32.9%로 증가되어지는 우울증입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127%가 증가되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35%로 더 특히 많은, 여성 환자가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자가 더 많아요. 2.3배.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3배가량 더 많은데요. 자, 여자가 더, 폐경기 여성의 경우 이자가 2.3배 더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6% 증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28%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약을 개발한 제약회사들은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울증 약 판매가 21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21조 원.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우울증이 증가되고 있고, 이 우울증이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고 뭐요? 사회에 큰 문제, 묻지마, 이제 그런 폭행, 또 뭐 살인 뿐만 아니고 엄청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방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엄청난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우울증의 가장 그 최악의 경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것이죠.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약 하루 평균 정확히 35명, 약 40명 정도가 매일매일 스스로를 그렇게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그마치는 12,000명, 거의 13,000명이 한 해에 목숨을 끊어요. 40초에 35초에 한 명씩. 와, 35분에 한 명씩. 아니죠, 하루에 35명. 맞습니다. 자, 노인 자살률이 훨씬 더 또 높네요. 살기 힘드니까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런 자료를 보게 됩니다. 젊은 층에 비해 노인들 자살률이 3배가 더 많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우울증으로 하는 질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심장질환으로 64% 더 노출되어 있고요. 파킨슨, 암, 중풍, 심장마비 이런 것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더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또 우울증이란 말씀드렸죠? 범죄. 이야,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뭐요? 그냥 아파트에서 갑자기 뭐 복도에서 사람을 막 내리치지 않나, 이게 다 우울증.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것이죠. 이성적인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냥 뭐 그렇게 휩쓸립니다. 자,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 자, 우울증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자, 우울증, 우울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의욕저하와 우울감이 주 증상인데, 의욕저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든지 하고 싶잖아요. 밥 먹기도 싫고, 운동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살기도 싫고. 이게 우울감 주요 증상입니다. 자,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상 기능을 못 해버려요. 일상 기능이 뭐예요?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그렇죠? 또 일상적으로 나가서 일하고, 이게 안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감정, 생각, 신체 상태,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라는 표현이 좀 안 좋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인데, 변화가 변질. 심각한 질환이 뭐예요?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본인의 의지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울증 환자들이 한국의 100만 명 중에서 고작 병원 치료 받는 것은 몇 프로도 안 돼요. 거의 90 몇 프로가 그냥 혼자 방치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울증의 증상 첫째, 지속적인 우울감이 계속해서 우울증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우울감을 경험해.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달라요. 우울감은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우울감이 쫙 밀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깊이 떨어집니다. 나락으로. 그러다가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뭐예요? 좀 운동하고 햇빛 쬐이고 또 이렇게 막 노래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금방 딱 회복이 되는 것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우울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밑에 그래프 보세요. 지속적으로 쭉 내려가서 이게 계속 밑으로 처지는 게 계속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이게 우울감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울증은 뭐예요? 그 우울감이 하루 이틀 계속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예. 자, 지속적인 우울감, 이게 우울증의 주 증상이고, 의욕 저하, 식욕 저하, 반대로 막 폭식증이 생기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먹는 사람이 좀 양푼에 막 밥 비벼서 막 처먹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하나의 우울증이에요. 막 먹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뭐든지 다 안 되는 쪽으로, 뭐든지 다 어려운 쪽으로 생각을 해가는 게 우울증이란 말이죠. 잠을 못 자요. 예. 그리고 또 지나친 죄책감, 이것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지난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던 걸 또 막 지금 뭐 60이 다 돼가지고 70대에 막 그거 끄집어내서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 자살 충동을, 죽고 싶다. 길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뭐예요? 죽고 싶다. 집중력도 저하되어지면서 일상생활 기능이 딱 떨어지는 것,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 그래서 각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소아청소년기는 막 짜증내고 반항, 이것도 우울증이에요. 막 초4병, 중2병 막 하잖아요. 애들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묻지도 마! 이제 그런 애들, 이게 다 우울증이에요. 막 등교 거부하고 성적이 떨어지고, 뭐 신체형이지만 약물 남용, 청소년 비행. 요즘에 이제 라디오 운전하다 라디오 들어보면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띠띠띠띠 하면서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 띠띠띠띠 엄마 나 저기 뭐 알바 좀 하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청소년 우울증으로 인한 도박 중독, 그렇게 게임 중독, 뭐 그렇게 빠지는 것이죠.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건강염려증, 이것도 우울증이에요. 이제 막 혈압이 오늘 갑자기 높아져요. 내가 혹시 고혈압으로 중풍 오지 않을까, 심장마비 오지 않을까, 죄책감, 의심, 절망, 공허감, 건망증, 뭐 빈둥지 증후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이들은 다 엄마 편이고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빈둥지, 또 화병, 막 이런 것들. 중년. 노년층에는 모호한 신체 증상, 이제 갈수록 신체가 노쇠되어지면서 기력을 잃어가면서, 그러면서 뭐요? 쭉쭉 기분이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해지고 집중력 저하되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치매는 아닌데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원인이 뭘까요? 4가지입니다. 유전학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신경, 생화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학적, 부모님이 우울했으면 그 자녀도 우울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울하면 그 자녀도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은 것으로 학계에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유전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유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거의 하루 종일 우울증 증사를 보이는 주관적인 설명으로 이런 감정들, 뭐 그냥 제가 한번 쭉 넘어왔는데, 하여튼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울증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8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한번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거나 많이 잔다. 혹시 잠들기가 어려운 분 계십니까? 자다가 자주 깨십니까? 그리고 또 잠을 지나치게 많이 주무십니까?
2, 3일 이상 그랬다면 1, 7일 이상 그랬다면 2, 거의 매일 그런다면 3점을 주십시오. 2번, 기분이 가라앉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기분이 쫙 가라앉거나 희망이 없다고 2, 3일 정도 느꼈는가? 1점. 일주일 정도 느꼈는가? 2점. 거의 매일 기분이 가라앉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가? 3점. 3번, 평소에 하던 일에 흥미가 없어지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야, 이거 심각합니다. 평소에 하던 일에 재미가 없어, 흥미가 없어. 그리고 뭐요? 삶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자, 2일 이상 1점, 일주일간 지었다면 2점, 거의 매일 3점. 4번, 말과 행동이 느려지거나 안절부절하게 된다. 5번,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난 과거의 인생, 내가 앞만 보고 살았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는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성공한 걸까? 아니야,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 그런 느낀 거. 6번,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거나 과식을 한다. 7번, 이거 심각합니다. 죽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 8번,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토탈을 내 가지고 20점 이상이면은 이게 84, 83, 24, 24점이 이제 만점이잖아요. 그 만점 중에서 20점 이상이면 심한 우울증. 자, 10점에서 19점이면 중간 정도 우울증. 자, 5, 9점 사이면 가벼운 우울증. 0에서 4점이면 우울증이 아니죠. 자, 한번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어때요? 우리 충기기 형님은 좀 어때요? 없어요? 0이에요? 잘 자고 잘 깨지도 않고 희망이 가득하고 흥미가 있고 즐겁고 말과 행동이 아주 안정돼 있고 잘못했다거나 실패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식욕도 좋으시고 뭐 살고 싶고 죽을 생각 없고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 0점이랍니다. 박수! 와, 이런 분에게 퍼뜨렸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죽기는 다 틀렸어.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울증을 치료할 것인가? 자,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우울증의 원인 아까 4가지 봤죠? 자,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유전학적인 원인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우리 부모가 뭐 이제 그렇게 됐고 나는 뭐 이어받았고, 이건 어쩔 수, 이건 포기해 놔야 돼요. 유전적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자, 신체적인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체적으로 막 기력이 없고 막 자꾸만 깔아지고 막 통증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동과 식사를 잘 하라. 그래서 운동 나가서 햇빛 쬐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또 뭐 식사를 이제 깨끗한 음식으로 이제 먹어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답이라 하니까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자, 사회 심리적으로는요. 사회 심리적으로 이걸로 합시다. 자, 사회 심리적으로는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오는 이제 그런 우울증인데, 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냥 웃어 넘겨야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또 웃으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자,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표를 그려서 한번 차분차분히 좀 정리를 해 보십시다. 나무를 한번 좀 올려봅니다. 나무. 자, 우울증이라는 열매가 우리 인생의 나무에 열매 맺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울증 이렇게 맺혔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나무에 열매 맺히게 된 것은 그 기둥의 문제입니다. 자, 이겁니다. 그 기둥이 사회 공포증, 대인 공포증, 특정 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울증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막 나가서 같이 부딪히기 싫은 것들, 또 사람이 무섭고 특정 공포증,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특정, 뭐 벌레를 무서워하고 어떤 개를 무서워하고 막 그런 특정 공포증, 보험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이거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상처인데, 자,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된 그 기둥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의 시작이 뭐냐면은 불안했던 마음. 왜 불안했을까요?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피로감이 계속 쌓여서, 이것이 계속 오래될 경우에 그 위에 기둥, 사회 공포, 대인 공포, 특정 공포, 보험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이것이 꽤 오랜 시간 참습니다. 참다가 견딥니다. 견디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털어버립니다. 여행을 가든지 그것은 그대로 가진 채, 그리고 방치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계속 오는 게 바로 요 불안장애가 지속되면서 그 불안장애가 뭘로 열매 맺어요? 우울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감정이 4가지인데, 낙심, 피로, 분노, 불안. 자, 우리가 이제 투병을 합니다. 검사 받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상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뭐예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피곤해요. 지쳐요. 그리고 뭐예요? 나름대로 뭐예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아파요. 이게 분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짜증이 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뭐예요? 싹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 이것을 바로바로 이제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하고 이것을 안고 그대로 가요. 그리고는 이제 무시해버려요. 이게 불안장애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우울감으로 갔다가 우울증으로 딱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은 다 불안한 투성이에요.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불안해요. 그런데 이 불안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불안 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불안 팬데믹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고, 자, 최근 이 불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자 중에 이제 이 커티스 창이라는 이제 이 불안이라는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안이 위험한 질병이며 다른 질병들처럼 제거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뭐요?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원망, 이것은 뭐예요? 자연적인 감정이라, 이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감성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불안에 대해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법, 우리가 좋은 기분으로 전환하지 못한, 불안이 올 때, 두려울 때, 걱정이 올 때 뭐예요? 좋은 기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암덩어리가 나에게 복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암덩어리는 저주덩어리고 정말 나에게 불안덩어리고, 암덩어리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걸려서 넘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암덩어리를 딛고 한 번 더 일어나자, 이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우울해질 때, 이것이 고난이라면은, 그 고난이 불안이라면은 그 불안과 고난을
더 승화시키자. 그래서 필요한 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질 때 여러분 반드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자, 한 영상을 보세요.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 아이죠. 외로워요. 그러니까 이 리트리버, 이 영리한 이 개가 이 아이를 곁에 있어줍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우울감에 이제 빠질 때 이런 위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로를 내가 받자. 누구한테든지 무엇에든지 위로받자. 술이 위로해 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술 중독이, 그건 부정적인 거고, 그렇죠? 도박이 위로해 줍니까? 위로해 되죠. 하지만 그 뭐예요? 안 좋은 쪽으로 마약이,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건설적인 깨끗한 위로.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 다운 증후군 외로운 이 우울한 아이를 뭐예요? 이야, 이 장면 봐요. 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야, 이게 이 동물의 위로도 위로가 돼요. 진짜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애완견 700만 시대예요.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우울증에 빠지는데 뭐예요? 애완견을 키우니까 뭐예요? 그거 재롱 피우죠. 그렇게 같이 반응하죠. 그래서 뭐예요? 위로.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우울해질 때 위로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자, 사도 요한이 혼자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자, 지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제 유배됐던 이 밤모섬 여기고, 그 체포되기까지 활동했던 요 7개 교회, 그가 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앞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워요.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밤모섬하고 육지하고. 예. 그래서 나온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사도 요한이 뭐예요? 걸어서 갔을 텐데 바다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리바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표현할 때 뭐가 없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바다가 한이 되었으면 이 바다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표현을 해버렸을까요?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하늘에. 그렇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 안식일이죠. 성령이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딱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아까 강아지가 그 다운 증후군 아이의 어깨에 손이라고 표현하십시다. 그렇죠? 발인데 손을 탁 올렸죠. 바로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예? 그가 누구예요? 등 뒤에 선 예수님이 오른손을 탁 얹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울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딱 보여준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하얀 다리에 그 끌리는,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요? 돌봤다고요? 예수님이 돌봤다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요한이 저 7교회 어찌 될까, 연약한 교회 어찌 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늘 혹시라도 마음이 외롭거나 아프거나 우울하거나 또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어깨에 손을 딱 얹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야,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본 것,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면서 꼭 안아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울증을 이렇게 한번 치료 풀어 나가 봅니다. 자, 죽기를 구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우울증이죠. 그 극단의 선택만 안 했지 사실은 이제 죽기를 구했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천사가 어떻게 했으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졌습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천사가 자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누워 자니까 이번엔 누가 왔어요? 사자가 왔습니다. 이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엘리야를 뭐예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윗도 우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예요?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나이 그 30대 초반에 이제 집을 나간 한 가출한 애기 엄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이 힘들게 하고 두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나갈 만큼 힘들었어요. 그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죽기 위해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어디서 죽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죽을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죽어야겠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죽기 위해서. 공항에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서 이제 죽기 좋은 장소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죽기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해보니까 와 천지영 폭포가 보이니까 뭐요? 와 감탄하고 그날 못 죽었어요.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죽어야지. 다음날 또 버스를 탔습니다. 성산봉에 갔습니다. 그 봉에 오르고 죽어야지.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야지. 성산봉 일출봉 가서 쫙 보니까 그 신우대하며 그 푹 파진 곳이 얼마나 멋있고 저 바닷가가 얼마나 햇살이 좋고 공기가 깨끗하고 와 못 죽었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답니다. 죽지 못해서 40년을 제주도에 산 그분이 나이가 70대 중반이 되어서 온갖 질병에 다시다. 여러분 죽지 못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 토속 그 민속집 하나 이제 장만해가지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온갖 병이 다 온 거예요. 암도 왔고요. 이제 그런 분이 왔어요. 와서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심한 평생 40년 우울증 죽지 못해서 산 여인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생 동안 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한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읽어드렸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믿고 원망스럽고 생각만 해도 입의 욕과 저주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미워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면 안 된다. 우울증이 치료됐습니까? 우울증 치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이용해서 또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심리치료를 통해서 그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우울증 치료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괴롭게 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해도 나를 죽을 만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저 사람을 미워했던 것은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진다. 인생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진다. 몸의 뉴스타트가 아니라 마음의 뉴스타트가 되어진다. 이젠 정말로 평안하다. 정말로 행복하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제 앞으로 나는 매일매일 이런 깨달음을 붙들며 남은 생애를 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회복이 되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을 인도한 분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지난 월요일에 제주에 레몬을 재배하신 우리 양서필 장로님 있죠. 그 부인 임경숙 집사님이 만난 거예요. 올레길에서 우울해 있어요. 올레길에서 훅 쳐져 있어요. 이분이 또 막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냥 못 지나쳐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제 얘기가 되고 이런 인생 경험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제가 일했던 뉴스타트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 제주 비행기 타고 3달을 이제 맡겨놨는데 3달 동안 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제주 중앙교회로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딸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한 5년 정도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이제 이분이 제주도에 그 집을 어떻게 했는가? 갈 곳이 없는 한 노인에게 죽을 때까지 사세요라고 해놓고는
인천에 사는 딸이 엄마 남은 생에 내가 엄마를 꼭 모실게. 그래서 그 딸이 인천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가서 지금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한 이제 90이 다 됐으니까 불편하는데 그래도 딸이 잘 지금 어머니를 섬기고 있대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몸은 비록 노쇠되어서 이것저것 이제 거동이 좀 힘든 상태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딸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그 어머니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임경수 하는 말씀이 아주 행복하게 밝게 잘 살고 계시대요. 치료가 됐죠? 그럼 반드시 우울증에서 우울감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와서 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행복하게 이번처럼 사시기를 박수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니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감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절망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또 우울감은 오지만은 우울증 안 걸리는 방법 오늘 살펴봤습니다. 운동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건강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마음의 심리치료도 받겠지만은 울어버리게 하시고 웃어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안 좋은 우울감들을 다 버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위로 얻고 힘을 얻어 우리가 다 완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편히 주무시고 건강하십시오. 완쾌되십시오.